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여섯 번째입니다. 만족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살기보다도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소유하면 더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경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감사할 일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도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당시에 바울의 몸은 노년의 몸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될 때에도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풍부하고 평안할 때에도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란 너무나 높은 기대의 수준을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꿈꾸거나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다 완벽하기를 바랄 때에 상실감도 커집니다. 교회 생활을 예를 들어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도 있고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성도님은 많은 상실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유혹과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처럼 죄도 짓고 잘못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실망합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한 상실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죄나 잘못되는 것들을 용납하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현실적인 그런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족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잘생기고 아름다운 영화배우나 연예인 같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멋있는 배우와 같지 못하다고 해서 혀를 찢찢찢 찬다든지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냐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보다 더 재능이 많거나 더 젊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넓은 평수에 살거나 그런다면 갑자기 나의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비교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함으로 인하여 행복이 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구전에 의하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다 그래요. 허리는 꾸부정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전에 의하면 몸이 좋고 키도 컸다라고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외모, 외적인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본다면 베드로 앞에서는 늘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키도 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부여서 이 근육도 있고 그리고 남자다운데 나는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런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볼품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단 한 구절이라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사도 바울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나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만족하며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이신 분으로 살았던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 그 시절이 너희의 과거 조상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으로부터 너희는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나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과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소유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교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든지 같이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험 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당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진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 그런 의욕,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꿈이 야망이 되고 꿈이 욕심이 되면 만족감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또다시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 그곳에 많은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축과 축적은 다른 겁니다. 저축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저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축이죠. 그러나 축적은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고 욕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와 반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만 더 적극적인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고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인데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삶은 즐거움이 사라진 삶이고 자유가 사라진 삶입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혼 생활의 즐거움도 포기했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배를 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네다섯 차례 감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 그가 좀 더 편안한 노후의 삶을 원했다면 지금까지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편안한 안정된 그리고 노후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타협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불행한 일들만 일어나나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 11,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바울처럼 헌신을 다짐하시는 오 여전도회와 우리 고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요, 그냥 기다리다가 어쩌다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감사하고 안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는 그러한 식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열매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얻는 선물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야 만족한다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 동기들끼리 이 깜빵 안에 둘러앉아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감옥에 갇힐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불평을 하죠.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판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온갖 법 실수를 욕하고 경찰을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 자아가 처리되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하므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내 자아가 가정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회사에서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에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비록 성도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재미를 원합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하고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이미 충분하구나. 나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비로소 만족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때 행복이 시작되고 그때 사역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이 배운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13절의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궁핍했고 또 비천했고 배고팠고 또 반대로 풍부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알아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오요전도 회원분들과 고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 같은 이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